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제목은 이제 가나안 여인을 통해 배우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본을 보려면 본받은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믿음의 상징이라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찾는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찾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만나지 못한, 오히려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런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와 같은 환경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바로 이방인의 지역이지요. 두로와 시돈 지역은 지금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고 이런 시리아 지역들은 가면 바로 그쪽에서 이제 그 성지, 여러 가지 성지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 지역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실 때 보면 이제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가셨다라는 표현을 이제 마가복음에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이 시돈 지역을 가시면서 그냥 예수님이 가시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가신 것이 아니고 조용하게 가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가신 모습이다. 그런 모습이죠. 이때에 이렇게 조용하게 가신 예수님께 한 여인이 뒤에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은 스로보니게 여인, 헬라인으로 스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의 사정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상당히 참 마음 아픈 사연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이 여인이 매일 그 아이를 돌보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재롱을 부리고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해야 될 그 시간에 이 여인에게는 그 아이의 하나 행동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귀신 들려서 행동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나중에 흉악한 귀신 들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이 흉측하고 또 정말 끔찍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 보니까 어린 딸을 뒀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귀신이 들려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를 케어하고 있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 따라오면서 소리 질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목소리를 최대한 올려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쫓아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 질렀는지 모릅니다. 이 여인의 목이 다 쉬고 너무너무 힘드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듣다 못해서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은 듣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간청하고 하는 그 사연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저 소리 지르는 거 안 들리십니까?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뭐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이 여인이 아마 큰 소리로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 같아요. 아마 간청했겠지요. 제자들이 여러분들 듣다가 안타까워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여인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저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정을 들어보니까 참 안타깝네요. 뭐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은 말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참 매몰찬 그런 대답을 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 양 외에 다른 데 보냄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여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고쳐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들었을 때 억장이 무너지겠죠. 아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희망을 걸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이 상황을 아시고 고쳐주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근데 그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와서 엎드려 절라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재차 주님 앞에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이 여인은 여기에도 기대를 걸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제자들이 이야기하더라도 직접 이 여인이 나아가서 그렇게 엎드려서라는 그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계속해서 엎드려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가서는 엎드려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여러분들 다른 데에 다른 어디에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자녀라면 당연히 평소부터도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믿음을 제대로 안 지키던 그런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범사의 여러분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절규하다시피 주님 앞에 자신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 말 속에는 그 여인이 얼마나 고통 중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 중에 주님 앞에 아뢰지 아니할 때도 주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늘 주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은 더 마음 아파하시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너무나 우리의 환경과 사정을 잘 아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의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기의 딸을 고쳐주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이렇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대답하여 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 앞서는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데 거절에 그친가 반면에 이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고 오늘 이 여인은 뭐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개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고쳐주시지 않는 걸 말지 왜 또 이 여인을 아예 그냥 자존심까지 다 뭉개버리는 개로 취급하고 있냐 이 말이죠. 이 개는 여러분들 그 원어적으로 보면 애완용 개입니다. 애완용 개. 이 애완용 개는 여러분들 이 팔레스틴 지역, 이 지역에는 애완용 개들이 주인들이 식사하면 그 옆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뭐 이렇게 흐르는 것들 이런 것들 주워 먹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는 이 자존심 상하는 이런 이제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 안 고쳐주시면 안 고쳐주시지 왜 나 인격까지 무시하냐고. 아니 주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왜 내 인격까지 무시하냐고요. 고쳐주시지 않는 것만 해도 제가 지금 마음이 아픈데 왜 나를 개 취급하냐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조금만 이제 감정 상하는 얘기만 하면 그냥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얘기하다가도 조금만 감정 상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부터만 얼굴이 색이 변하고 돌변합니다. 아니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도 내 자존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말 이 여인은 이렇게 주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서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는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여인은 오늘 27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의 그 말씀에 아니 나를 어떻게 개 취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여인은 그래요 제가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인이 먹는 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들은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것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지금 주님 앞에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할 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이럴 때에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앞에 감탄사를 쓰고 있습니다. 오! 예! 이렇게 감탄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이여 네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면서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이 감탄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쉽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쉽게 이 여인이 그 여인이 큰 믿음을 가져서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응답받았어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 속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면 먼저는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저 여인 사정을 보십시오. 주님 고쳐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양에게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또 이 여인이 와서 간절하게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청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자녀에게 주어야 했던 떡을 취해서 어떻게 개들에게 주겠느냐 라고 무시하는 그 말에 얼마나 또 절망할 기회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주님의 간절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의 역사는 왜 꼭 끝까지 가야 아니 그냥 주님이 왔을 때에 주님은 이 여인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벌써 그 여인이 처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주님이 인자한 모습으로 뒤를 돌아보시면서 여인아 네 딸이 나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또 어렵게 자존심까지 다 상해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이 이제 그 다리오 왕 때에 그 나라를 다스린 총리의 최고의 자리에
세워질 때 겪었던 일을 기억하시지요?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왕 앞에 가서 왕이여, 왕에는 다른 신에게 이제 기도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리십시오. 만약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왕이 들으니까 왕을 자신을 높이는 거니까 얼마나 자기 왕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인장을 찍습니다. 근데 인장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 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2층에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을 알고 계획을 꾸몄던 이 대적자들은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야! 그래! 이제 다니엘을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야. 이제 왕에게 가자! 이러면서 그들은 달려가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어인들 찍어서 조서를 내린 그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 나라 일을 잘한다고 소문난 저 다니엘입니다. 이러면서 다니엘을 참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다니엘의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고 계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이 없이 그냥 그래, 내가 네 믿음을 봤다. 다니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그 일들을 그 대적하는 자를 단번에 그냥 없애버리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조서를 보고도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더니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그리고는 드디어 잡혀가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게 계신 것 같아요. 꼭 사자굴에 들어가야 이게 해결됩니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온몸이 찢겨지고, 그리고 그는 사자의 밥이 돼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다니엘아. 그리고 새벽같이 달려가서 그 사자굴에 말합니다. 사자굴에 대놓고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셨지. 그때 이제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을 봉해서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다니엘을 건져 올리고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을 가족까지 그냥 던져놨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자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찢어버리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오늘 이렇게 마지막까지 애를 태우시면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간구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그를 무시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의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 속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할 때에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칠 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메시아임을 이 여인은 확실하게 믿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칠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 속에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하실 때에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더라. 그렇게 말해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도 갈릴리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그 딸을 데리고 예수님이 있는 그 갈릴리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된 것 같아요. 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그 아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왔는데 이 여인은 당연히 우리가 그 병든 사람들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병자를 데리고 여러분들 의사한테 가든지 병자를 데리고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보니까 그 어린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역사를 듣고 그러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 여인이 믿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인 것을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들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그냥 대로가 평탄하게 열려져서 막 가는 길마다 좋은 길들이 열려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뻐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환경들이 오고 내가 살아가는 길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그냥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 다 형통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내 삶의 자리에 와보면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 속에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그런 환경이 올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다?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 뿌리를 든든히 받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약한 것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입니다.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좋게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단점을 탁 찌르면서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그냥 당장 나오는 게 뭐예요? 당신은 얼마나 잘났습니까? 뭐 이렇게 입에서 그냥 선한 말보다는
좋지 않는 말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는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의 자신은 여러분들 개로 취급당하든지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만 돌아봐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갈 수가 있는,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가 나서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 같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 앞에 우리가 죄악으로 찌들어진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대단한 존재이고 예수님은 마치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 무슨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고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는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자리에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억울한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 어떻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우리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오직 도움을 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셔서 우리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지금 위치가 주님의 자녀의 위치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더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더 주님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런 자세에 서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을 부리는, 마치 주님을 종같이 부리는 그런 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우리가 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주인이고 주님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이 나의 필요를 따라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이런 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문제 해결자시고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시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길 속에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납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주님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이 여인이 그 고통 중에서 얼마나 주님을 찾으셨을까요?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이 시돈과 두로와 시돈 지역 아무도 몰래 오신 것 같았지만 주님은 바로 이 여인의 그 상황을 다 아시고 그분은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주님이 어떻게 매몰차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주님은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주님은 시돈과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직접 오신 분입니다. 그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기를 원하셨고,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철저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를 살폈어. 주님 보실 때에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칭찬받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모습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만을 고백하는 믿음,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저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들어오시던 주방에 이 여인을 찾아오셨던 주님, 주님은 그 여인을 고치시고 그 여인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랑하는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주의 사람을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여인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여, 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들을 세워주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저들이 교만하고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주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주의 인도하심에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여,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를 향한 아버지 뜨거운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이 변치 않도록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아버지의 역사가 저들과 함께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